새벽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현대인의 하루는 끊임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짜증, 상사의 한마디에 가슴 깊숙이 박히는 서운함, 동료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스며드는 질투심. 이런 감정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크게 동요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TV 뉴스를 보며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가슴 한편이 무겁고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마음 위에 드리워진 것 같은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 이 말씀 속에 현대인이 경험하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감정들, 화, 질투, 원망, 두려움 등이 모두 더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는 행위 또는 작용을 뜻하는 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총합을 가리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반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법구경 제127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은 업의 작용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업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업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삼업이란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 마음으로 짓는 업인 의업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신업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의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보시, 봉사, 선행 등의 선한 행위도 모두 신업에 해당합니다. 법구경 제231개에서는 몸을 조심하고 몸으로 악을 짓지 말며 몸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업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 등이 악한 구업이고 진실한 말, 화합을 돕는 말, 자비로운 말, 유익한 말 등이 선한 구업입니다. 법구경 제232개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말로 악을 짓지 말며 말로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삼독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악한 의업이고, 보시심, 자비심, 지혜가 선한 의업의 대표입니다. 법구경 제233개에서는 마음을 조심하고 마음으로 악을 짓지 말며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의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신업과 구업이 의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야 몸과 입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일어나야 몸과 입으로 선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업의 특징 중 하나는 업증장입니다. 작은 업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법구경 제121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 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이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조금씩 쌓아서 악으로 가득 찬다. 반대로 선업도 마찬가지로 증장합니다. 법구경 제122개에서는 선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 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이 차듯이 지혜로운 자는 선을 조금씩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업의 특징은 업불멸입니다.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법구경 제71개에서는 악업은 우유가 응고되지 않듯이 곧 익지 않는다. 그러나 제 속에 숨은 불처럼 어리석은 자를 태우며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 때로는 내 생에서 그 업에 상응하는 과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업의 작용은 업력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힘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업력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비슷한 성질의 상황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화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질투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법구경 제1개와 제2개는 이런 업력의 작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유 없는 불안감은 바로 이런 업장들이 마음에 누적되어 만들어내는 무게감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무수한 악업들이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165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에 의해 더러워지고 자신이 지은 악업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과 불안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은 물리학의 작용-반작용 법칙처럼 자연계에 내재된 절대적 원리입니다.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65개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신 것은 업의 개별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각자의 업은 오직 자신만이 만들고 오직 자신만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미세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 지나가는 생각 하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업을 만들어냅니다. 법구경 제1개에서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미세한 작용들이 모든 업의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업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라는 비교 의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이 미묘하지만 확실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을 때 느끼는 질투심.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시기심. 길에서 마주친 거지를 보며 스쳐 지나가는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업장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법구경 제3개에서는 이런 마음의 미묘한 작용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빼앗았다 하는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그런 생각이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며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 축적성입니다. 작은 업들이 모여서 큰 업장을 이룹니다. 법구경 제121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이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조금씩 쌓아서 악으로 가득 찬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축적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느끼는 작은 짜증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누는 험담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무관심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미미해 보이지만 날마다 반복되면서 거대한 업장의 산을 쌓아 올립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악업들이 축적되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구경 제122개에서 지혜로운 자는 선을 조금씩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덕을 이룹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 가족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 어려운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도 하나씩 쌓여서 우리 삶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선업의 토대가 됩니다. 업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력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업력이란 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쌓은 업은 그와 비슷한 성질의 상황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화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력의 작용입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분노의 업장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력의 작용입니다. 법구경 제1계와 제2계는 이런 업력의 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기서 따라온다는 표현은 업력이 자동적이고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업력의 작용은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법구경 제71계에서 악업은 우유가 응고되지 않듯이 곧 익지 않는다. 그러나 제 속에 숨은 불처럼 어리석은 자를 태우며 따라다닌다고 하신 것은 업의 과보가 때로는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의 무차별성입니다. 업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외모나 학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법구경 제127계에서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업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업의 법칙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만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업의 선악으로 결정됩니다. 법구경 제60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길이 멀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윤회가 길다. 여기서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란 업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악업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업의 미세함과 복잡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동기와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법구경 제61계에서는 이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착한 벗을 얻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은 이나 같은 이와 사귈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사귀지 말라. 여기서 착한 벗이란 단순히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의 전이와 상속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짓는 업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법구경 제1계에서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고 하신 것은 업의 과보가 생을 넘나들며 지속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의 상속성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과거생의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끌리거나 반감을 느끼는 것. 어떤 일이 유독 잘 되거나 안 되는 것.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재능 등은 모두 과거생의 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영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73개에서 전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후에 선업으로 덮으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업장이란 업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번뇌장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지장으로 잘못된 견해나 편견이 올바른 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셋째는 업장으로 과거의 악업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21개에서는 번뇌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음이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이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깨어있음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지장에 대해서는 법구경 제63개에서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자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 불린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업장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반응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업장 소멸의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구경 제69개에서는 이런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선업이 익을 때까지 악업이 달콤하다. 그러나 악업이 익으면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업장 소멸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통이나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이는 정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업의 정화와 소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회가 중요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악업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314개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축생과 같다고 하시며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참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지죄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죄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재범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252개에서는 이런 참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와 같이 날리지만 자신의 허물은 간교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감춘다. 진정한 참회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칙을 연기법이라고 부르시며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영역에서 이 법칙은 더욱 정밀하고 공정하게 작용합니다. 선한 업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악한 업은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법칙입니다. 법구경 제1개와 제2개는 이 인과 법칙의 핵심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기서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표현과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표현은 인과응보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가 움직이면 수레바퀴가 반드시 따라가듯이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듯이 업의 과보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따라옵니다. 선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한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선업입니다. 이는 몸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들로 불살생, 불도, 불싸움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행도 포함됩니다.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푸는 보시행, 순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등이 모두 신선업에 해당합니다. 법구경 제129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매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견주어 남을 해치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이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불살생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구선업입니다. 이는 말로 행하는 선한 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도 소극적 실천을 넘어서 적극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화합을 돕는 말을 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고 의미 있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구선업의 완성입니다. 법구경 제100개에서는 1000마디 무익한 말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고 하시며 말의 질적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셋째는 의선업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업으로 탐욕을 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어리석은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보시심, 자비심, 지혜로운 견해를 기르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3개와 제4개에서는 의선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빼앗았다 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그친다. 마음에서 원망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선업입니다. 선업의 과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시 나타나는 과보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과보도 있습니다. 법구경 제39개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도 없고 번뇌의 티끌도 없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시며 선업의 즉각적 효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남을 해치지 않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들킬 염려가 없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니 마음이 맑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선업의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복덕이 따라옵니다. 법구경 제16개에서는 선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하며 자신의 청정한 업을 보고 더욱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업장의 정화입니다. 선업을 쌓을 때마다 과거의 악업이 조금씩 상쇄되고 정화됩니다. 법구경 제173개에서 전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후에 선업으로 덮으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악업은 선업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행위가 악업입니다. 악업도 신악업, 구악업, 의악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악업의 대표적인 것은 살생, 투도, 사음입니다. 살생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도록 시키거나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투도는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도둑질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구경 제246개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생명 있는 것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며 세상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남의 아내에게 가며 술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자신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구악업에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가 있습니다. 망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양설은 이간질하는 것이며 악구는 거친 말을 하는 것이고 기어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의 업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법구경 제133개에서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 되돌아온다. 화내는 자는 괴롭고 보복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시며 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의악업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를 삼독이라고 부르며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탐욕은 끝없이 욕망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화내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무명의 마음입니다. 법구경 제251개에서는 삼독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에는 장작만한 것이 없고 탐욕에는 증오만한 것이 없으며 그물에는 어리석음만한 것이 없고 흐름에는 가래만한 것이 없다. 악업의 과보는 선업의 과보보다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악업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에너지 때문입니다. 법구경 제15개에서는 악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슬퍼하며 자신의 더러운 업을 보고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업을 짓는 사람의 마음은 즉시 어두워집니다. 남을 해쳤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거짓말을 했으니 들킬까봐 불안하며 탐욕을 부렸으니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악업의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법구경 제17개에서는 악업의 즉각적 효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을 행하면 여기서 괴로워하고 저기서도 괴로워한다. 악을 행한 자는 양쪽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악을 행했구나 하고 괴로워한다. 업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업과 악업은 단순히 더하고 빼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의 작은 선업이 큰 악업을 상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작은 악업이 큰 선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그 업이 지어진 동기와 강도,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구경 제67개에서는 이런 업의 미묘한 작용을 경고합니다. 선업을 적게 쌓았을 때는 악업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악업이 죄인을 따라간다. 짐을 진 소처럼. 특히 중요한 것은 업의 성숙 시기입니다. 모든 업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업에는 고유한 성숙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업은 즉생에서 익고, 어떤 업은 내생에서 익으며, 어떤 업은 여러 생에 걸쳐 서서히 익습니다. 법구경 제69개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선업이 익을 때까지 악업이 달콤하다. 그러나 악업이 익으면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업의 전이와 대체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선업을 쌓으면 악업의 과보를 가볍게 만들거나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과보를 받아야 할 악업이 있어도 강력한 참회와 선업을 통해 심한 병으로 그치거나 재물의 손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266개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자신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의 과보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 업의 증장과 감소도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은 업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집니다. 악업을 지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면 그 악업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로 악업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악업의 위력은 약해집니다. 법구경 제314개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축생과 같다고 하시며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업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선업의 증장을 위해서는 회향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쌓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다고 발언하면 그 선업의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법구경 제24개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청정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 절제하며 바르게 살고 조심성 있는 자의 명성은 증장한다고 하시며 선업 증장의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업의 현행과 잠복도 중요합니다. 모든 업이 항상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은 현재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떤 업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잠복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악업은 잠복시키고 선업은 현행시킬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116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급히 하라. 악에서 마음을 물리쳐라. 선을 행하기를 더디게 하면 마음은 악을 즐긴다. 이는 선업을 즉시 현행시키고 악업을 즉시 차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과거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가면 됩니다. 법구경 제76개에서는 이런 적극적 자세를 권합니다. 남을 훈계하는 현자를 보면
보물을 가르쳐 주는 사람 같이 여겨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아질 뿐 나빠지지 않는다. 선한 스승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도 큰 선업이며 이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업장 소멸의 지름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수행의 진전이자 업소멸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쌓여있던 번뇌와 업장들이 서서히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법구경 제96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며 행동이 고요한 사람, 바른 지혜로 해타하여 완전히 평온한 사람을 상인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삼업의 고요함이야말로 업소멸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구경 제382개에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도 말고 동요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면을 하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까지의 모든 번뇌와 걱정을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 종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근길에서도 수행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 모두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법구경 제129개에서 모든 존재는 매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견주어 남을 해치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해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럴 것이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전환이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실질적인 수행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수행의 도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료가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법구경 제197개에서 남이 행복하면 기뻐하고 남이 괴로우면 자비를 베풀며 악한 자에게는 동정심을 갖고 선한 자에게는 기쁨을 가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법구경 제223개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이기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미움을 미움으로 이기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법구경 제204개에서는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인연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피로가 몰려올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피곤함을 단순히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이 피로조차도 무상한 것임을 관찰하십시오. 몸의 감각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관찰이 바로 윗바사나 통찰 수행의 기초입니다. 퇴근길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화를 낸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일을 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다고 회향하십시오. 법구경 제50개에서는 자신이 한 일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보라.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잘 살펴보라고 하시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더욱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들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즉시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법구경 제131개에서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십시오. 음식의 맛과 향, 씹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면서 먹으십시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말고 음식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 챙김 식사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볼 때도 주의하십시오. 부정적인 내용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은 가지되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법구경 제35개에서는 마음은 붙잡기 어렵고 가벼우며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지은 업들을 돌아보고 악업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며 선업이 있다면 그 공덕을 회향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욱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구경 제168개에서는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바른 법을 실천하라. 법을 실천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편안하다고 하시며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업장을 실제로 정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둘째는 보시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시간,
노력을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는 탐욕의 업장을 정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법구경 제177개에서는 욕심쟁이는 천상에 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탄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시를 기뻐함으로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악업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업장 소멸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계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정밀한 계율까지 지켜나가십시오. 넷째는 명상입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번뇌를 관찰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다섯째는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구경 같은 경전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 제19개에서는 경전을 많이 외우고도 방일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소치는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았소. 수행자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장 소멸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법구경 제37개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고 굴복시키기 어려우며 원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한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좋다. 곧게 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업장이 정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경험은 무상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업장 소멸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법구경 제90개에서는 길을 마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사람에게는 번뇌가 없으며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다고 하시며 해탈의 경지를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종 목표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 제183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고 이미 그 길을 완성하신 부처님과 성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좋은 법들과 함께 정진하십시오. 법구경 제78개에서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 사귀지 말고 자기와 같은 자와 사귀지도 말라. 자기보다 나은 자와 사귀어라고 하시며 선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법구경 제122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이 차듯이 지혜로운 자는 선을 조금씩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업을 쌓고 악업을 줄여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을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향을 통해 모든 중생들과 나누십시오. 법구경 제26개에서는 정진하고 기억하며 청정한 행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절제하고 바른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명성은 증장한다고 하시며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업장 소멸의 길은 곧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의 업장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업소멸의 5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심이 찾아오는 것. 둘째,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셋째, 물질적 욕망과 집착이 줄어드는 것. 넷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현재에 머무르게 되는 것. 다섯째,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글이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